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번역서로 111쪽 위에서 일곱째 줄부터 시작하는 디귿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고등종교에는 종교적 감정과 더불어 윤리적 의무와 요구도 함께 발달되어 신의 요구로서 여겨지게 된다. 네, 그렇죠. 종교적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적 의무와 요구 이런 것들이 신의 신이 요구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거죠. 고등종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종교가 아닌 것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샤머니즘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종교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윤리적 요청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무당이 찾아간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신이 뭘 들어준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네, 윤리적 의무와 요구 이게 같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요구들에 의해서 언제나 혹은 확실하게 채워짐 없이도 거룩함에 대한 깊은 겸손한 인정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윤리적 요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거 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거룩함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은 윤리적 요구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잖아요. 그거는 율법 너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윤리적인 의무와 요구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떻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뭐뭐를 해야 된다. 종교적인 윤리적 그런 걸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요구를 채워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은 그건 너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통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실로 우리로 하여금 비교할 수 없는 존경을 명하는 인정. 그리고 가장 타당하고 높은 객관적 가치이면서도 동시에 모두 합리적 가치들 위에 있는 순수히 비합리적인 가치이며 가장 내면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가치에 대한 인정인 것이다. 번역이라서 내용이 확 들어오진 않죠. 부자연스럽죠. 그렇죠. 우리의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기 참 힘든 거예요.
가능한 대로 번역책 없이 우리말로 된 책으로만 신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그게 아쉽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 서 있질 못해요. 서 있다는 표현보다도 그러니까 번역서 없이 우리 한글로 된 신학책만으로 세계적인 신학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게 공부할 수 있냐? 그게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서를 봐야 되는데 원서를 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언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번역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번역서라고 하는 게 번역한 사람의 언어적 능력, 뭐 신학적 능력 그런 것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도 하고요. 사실 근원적으로는 이제 번역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겁니다. 오역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도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약간 어색한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래도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다 그런 정도를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함 앞에서의 두려움이 단순히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것 그리고 그 앞에서는 맹목적인 공포의 복종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위압성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홀로 거룩하시도다 라는 말은 공포로부터 폭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의 찬송으로서 압도적 힘을 더듬거리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개념을 초월한 가치에 충만한 것을 인정하고 기리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지금 오토가 이 책을 쭉 써가면서 잠깐 똑같은 걸 잠깐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꼭 그렇게 글을 써야만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책 쓰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것들 반복되고 있어요. 다르다고 해봐야 조금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하고 뭐 등등 그런 정도예요. 지금도 바로 이 거룩함의 경험이 그냥 공포, 압도적인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의 찬송이 같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열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를요. 두려움만이 아니라 또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아주 기쁨과 같은 어떤 외경 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찾아볼까요? 매혹성이군요. 네, 매혹성. 두려움과 매혹성 6장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비슷한 것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건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모든 개념을 초월한 가치 충만한 것을 인정하고 기리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잠깐 제가 원서가 있으니까 잠깐 볼까 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딱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패러그래프가 이 번역서로는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원서에는 패러그래프가 나눠지지 않았네요.
제가 미리 읽어보지 않는 한 지금 여기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여기 나왔네요. 눈에 보이네요. 베르트폴레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르트폴레스, 베르트폴, 가치충만, 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치 충만한 것을 인정하고 기리려는 것이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은 찬송의 대상은 단지 힘에 의한 요구만을 강요하는 단적인 힘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본질에 있어서 섬김을 요구할 만한 최고의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절대적으로 찬송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찬송받는 존재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인용했습니다. 당신은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가치가 있나이다. 예.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서 하나님에게 해당 되는 것으로 말하기는 좀 적절한 단어가 아닌데요. 물론 여기 독일어로 베르트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나와 있어서 그걸 가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뭐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인용한 데에서는요. 가치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u bist würdig zu nehmen, Preis und Ehre und Gewalt. 당신은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받으실 가치가 있나이다. 이게 자꾸만 의역을 했는데 앞에 베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 그걸 기억해갖고 번역한 분이 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당신은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굳이 받으실 가치가 있나이다. 말을 갖다 비비 꼬은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됐고요. 다음 리을입니다. 거룩함이 근본적으로 도덕적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 사람들은 자연히 거룩을 초세상적이라고 번역한다. 예, 맞는 이야기예요. 거룩함의 도덕적 범주는 아니죠. 훨씬 뛰어넘는 그런 건데요. 네, 이게 독일 원서에서 조금 이게 다르네요. 지금 내가 비교해갖고 다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독일어에는 여기 라틴어로 어떤 것도 좀 나와요. 접어두겠습니다. 도덕적 범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상 사람들은 자연히 거룩을 초세상적으로 번역한다. 초세상적이다. 예, 초월적이다. 초세상적이다. 독일어로 überweltlic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웰트, 세상적인 것을 넘어, 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뭐 대충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리을 거룩함이 근본적으로 도덕적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 사람들은 자연히 거룩을 초세상적이라고 번역한다.
이 번역의 일방성은 우리가 이미 비판한 바 있고 누멘적인 것에 대한 보다 넓은 설명을 통해서 보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의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이제야 비로소 언급하게 된다. 즉 그것은 초세상성이란 말이 순전히 존재와 관련된 말이요 전혀 가치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며 초세상성은 우리로 하여금 숙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존경심을 자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존재와 가치를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와 관련된 말이라고 하는 게 옳죠. 예. 그 다음, 누멘적인 것의 이러한 요소, 즉,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룩함이라는 절대적 가치 속에서 그것을 단순히 절대적인 선으로부터 구별해주는 비합리적 가치 요소를 따로 떼어 고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하나의 특수 용어를 도입함이 허용될 것이다. 즉, 장엄함이라는 말이 그 용어로서 적합할 것이다. 장엄함. 괄호로 그걸 이렇게 묶어서 원어를 붙여놨네요. 아우스툼, 아우구스툼, 잼노스.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장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책 원서를 지금 제가 잠깐 볼까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어요. 왜냐하면 장엄함은 거룩함이라는 말처럼 본래 누멘적인 대상에만 괄호 열고 예를 들어 신들을 조상으로 하거나 신과 연관된 통치자들 괄호 닫고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혹성이란 누멘이 지니고 있는 한 성질로서 누멘을 나에게 주관적으로 지복적 가치를 지니게 하는 것인 반면에 장엄함이란 누멘이 지닌 그 자체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객관적 가치를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엄함이 누멘적인 것의 본질적인 요소인 한 종교란 모든 윤리적 도식화를 도외시하고 라도 그 본질상 가장 내면적인 의무감이며 양심의 구속과 묶임이요 압도적인 것의 단순한 강요로부터가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가치 앞에 인정하는 자세로 머리 숙임으로부터 오는 순종과 섬김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단락이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장엄함, 아우구스툼, 이 누멘적인 요소로서 어떤 거냐 하는 걸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가장 성스러운 가치. 이 오토가 가치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네요. 가장 성스러운 가치.
여기 원서에는 하일리히스텐 베르트, 분명히 베르트, 영어로 was예요. 그 쓰긴 썼어요. 예, 이 오토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쓴 단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인 거, 그리고 상대적인 거, 좀 이거보다 낫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세계의 존재,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도, 뭐, 오토가 일관되게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걸 말하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